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 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취업 관련 포털에서 직장인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7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뢰 입장에서 직원들은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또 해고를 당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질의 횡포에 억울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이러한 갑의 횡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 한 사람을 모함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신하를 죽였듯이 이러한 횡포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부당한 갑의 횡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나봇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1절 처음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앞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상 20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을 합니다. 20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합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적들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자기 병거에 올리면서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20장 42절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 반응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20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제 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말은 먼저 이 근심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인데요. 골이 났다,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답했다는 것은 자에프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나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상태로 이제 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1절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등장합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이 포도원을 사고 싶어 할까요? 아합이 왜 그 많은 포도원 중에 이 포도원을 구매하기로 선택을 한 걸까요? 이제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총 3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이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소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 채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도원의 주인만 괜찮다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그 값을 돈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아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아합은 자신이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서 사겠다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반대로 포도원을 팔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봇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이 거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팔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아합 왕과 흥정만 잘한다면 제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통해서 편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봇도 언젠가는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거래에 응하는 것이 관계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위치가 어딘가요? 왕궁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래를 이런 식으로 거절해버리면 나봇은 앞으로 관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도 포도원을 파는 것이 참 편리하고 또 필요하고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한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이 기준이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는 포도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또 아합이 주기로 했던 포도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제시한 가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봇이 땅을 팔지 않았던 직접적인 근거는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함께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르게 고대 중동의 토지법은 모든 땅을 왕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땅을 백성과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신이 있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남에게 어쩔 수 없이 땅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언제라도 능력이 회복되면 되찾을 수 있고요. 또 본인 형편이 어려우면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대신 회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희년에 땅을 되찾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나봇이 아합의 거래를 거절했던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의 거절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봇이 물려받은 이 조상의 유산은 단순한 토지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곧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합은 이게 나한테 편리한지 또 필요한 것인지 또 나한테 이걸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봇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져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의 기준을 꺾어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또 내 지갑이 열리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치하던 이 시대는 불의한 자들의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들도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는 부동산 땅 거래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나봇에게 이 문제는 땅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 앞에서 그 가슴 떨리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봇이 왕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봇은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기준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봇에게 아합이 민망할 정도로 거절을 당하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채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왜 밥을 굶을까요?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니까 밥맛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편리한 대로, 나한테 필요한 대로, 내 능력이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걸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힘과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고 또 내 안에서 이러한 심한 갈등이 일어나신 적은 없나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점점 타성에 젖어가면 이전까지는 아멘으로 동의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들으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거슬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지만 세상에 젖은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을 듣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죠. 5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가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시돈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시집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식사를 하지 않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합이 이세벨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아합이 하지 않고 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이유,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나봇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이 기준을 들었음에도 이 말씀을 집에 들고 가지 않았어요.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대화 가운데 아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집에 갈 때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준과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부부와 자녀들의 대화로 또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대화까지로는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상의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점검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내와 중요한 문제를 지금 두고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부라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조건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상황들로만 이야기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되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인데요. 7절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포도원 갖게 해주려니까 그만 공상 떨고 밥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두 부부의 대화를 함께 보셨는데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옆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옆에서 충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할 정도로 갈등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권면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합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아합의 그 악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충동질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옆에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 옆에서 어떤 말을 하시나요? 괜찮아. 대학 붙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가면 되지. 교회는 시험 끝나고 가도 괜찮아.
좋은 데 취업하고 나서 그때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는다?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돈이 되는 대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세워주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필런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을 모함하는 편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봇을 높이 앉히고요. 거짓 증언해줄 불량자 두 사람을 준비합니다. 이날 이 나봇의 제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나봇은 이 신선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율법에 의해서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시면 나봇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봇의 시체는 아들들과 함께 성 밖에 버려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봇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하죠. 분하고 억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결말치고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어리석은 죽음이죠. 더 편하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죽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나봇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누구보다 미련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봇의 삶의 방식이, 나봇이 걸어갔던 그 길이 결코 미련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님을 그분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나봇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처음에는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부드럽게 협상을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고 아내 이세벨과 함께 모함하여 나봇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단마귀 원수가 찾아와서 좋은 조건으로 부드럽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 신선모독죄라는 나봇과 동일한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나봇은 예수님을 닮은 한 시민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봇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봇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분명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이 그들에게 있나요? 정직과 순결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거세지고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서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말씀의 기준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미화하고 그런 거짓과 궤변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것마저 없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전수된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한 이야기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세상에서 부러워할 자리에 있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 없이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를 꿰차고 올라간들 그들에게 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들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관리하던 평범한 한 시민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아합인가요? 아니면 나봇인가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과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빼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부모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 기준 없이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내 지갑 위에 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억울한 것이죠. 나봇의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억울한 것이고 이게 분한 것입니다. 나봇은 결국 포도원을 빼앗겼고요. 또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수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실 겁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 만큼 또 잘 가르친 만큼 많이 남겨주게 될 거예요.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한 번에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유산은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조금씩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갑질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중도 포기하고 타협하게끔 갑질을 해요. 어린 자녀들은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해주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정신을 전해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시고 이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이 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